반갑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은 간음전 얘기를 서두에 좀 하고, 우리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면 나도 부처의 종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 종자가 있는데 왜 부처가 아직 못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종자를 우리가 발화를 해가지고 밭에 잘 심어서 이렇게 잘 가꾸어서 열매를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처가 못 되고 있지요. 그래서 유정무정이 이제 계유불성. 그중에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잖아. 이 불성은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가지고 있고 유정무정이, 그래서 바위나 나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까? 그래서 우리 가름전에 보면 그 인등을 밝혀놨죠. 인등촉을 밝힌데 저것이 이제 우리 불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등을 저렇게 밝혀서 나의 유정무정이 계유 불성이니 불성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불성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서 인등 등촉을 이제 켜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정은 그렇게 하고, 유정 중에서도 우리가 불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불성이 있는데도 불성이 있는 줄을 모르기도 하고, 불성을 인정을 안 하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하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창조는 연기로, 법계 연기로 이루어졌다. 누가 창조를 한 것이 아니다. 누가 창조를 했으면 이 세상 모든 유정무정이 전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맞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괴로운 사람이 있게끔 만들었겠느냐. 좀 논리가 안 맞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계 연기는 지수화풍사대의 원소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 법계가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유정무정 계유불성이다. 불성이 있는데 우리 이 간음전 회원님들은 아주 복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불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도 그렇게 밝혀가고, 그래서 우리 간음전은 작년까지 이제 인등이 얼마였죠? 10,000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20,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랐어요? 우리 전국에서 우리 간음전만큼 이제 영업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음전에 옛날부터 전통이 영업 있기로 유명한 이제 간음전인데, 전국의 다른 사찰하고 똑같이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복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은 내 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등촉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내 복짓는 복전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한 50,000원 올리려고 했는데 원주 스님이 10,000원만 올렸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등촉을 밝히는데, 이 등촉을 밝히면 불이
이 등촉에서, 인등 등촉에서 개개인이 등촉은 이제 약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촉을 올리니까 지극한 몸으로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간음전 입구에 가면 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불성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간음절에서 영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이제 빌었죠. 그래서 소원을 비는데 누구한테 빌었어요? 자기 불성인 간시현보살한테 빌었단 말이야. 그래서 간시현보살이 흔적이 좀 나타난 거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더니까 소원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영험이 있어서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법장 비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불선을 해서 극락정토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것은 원력으로, 이제 큰 원력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아미타불이 이제 될 만큼 원력을 이제 세워서 열심히 등촉을 밝히면, 등촉을 어떻게 밝히냐, 저렇게 모이면 많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지극하게 하면 원력이 이루어지면 따라서 그 등촉도 밝아지지만 내 마음이 저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데서 행강등처럼 이제 뗐다가 우리 축구하고 이러면 구장에 이런 데 보면 불이 엄청 밝죠. 밤에도 불을 켜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등촉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안 되느냐?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은 간시현보살 하면서 말은 하는데 생각에서 자꾸 사량 분별이 일어나. 간시현보살한테 원하는 게 생기고, 그 간시현보살이 내 마음의 간시현보살이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간시현보살이 간음전에 있는 간시현보살이 나한테 뭘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간시현보살님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생각이 사량분별심이 안 일어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 옛적에 이 계유불성을 하나의 그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세세생생 익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생각이 안 일어나게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극하게 쓰면 소원도 빨리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불성이 이 촛불처럼 불이 씨앗이 있는데, 이런 굵은 장작을 촛불 위에 놓으면 불이 안 붙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행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바로 될 수 없는 것은 사량분별심 때문에 나를 못 보는 것인데, 이 사량분별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치냐 하면은, 우리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씨를 밑에다 여야 되고, 밑에다 여면서 불소 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소 시계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부처님을 말씀을 이해하는 이런 마음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불쏘시개에 불이 붙으면 그 약한 장가지에 불이 붙고 장작에 이제 불이 붙게 돼요. 그러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오래 가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우리 시식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평장석정 강심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돌솥에 우리가 마음의 우리 원력인 강심수를 고이 다리에 다 그래서 이 고이 다리에 가지고 이루어지면 이것이 나의 부처를 바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등촉을 우리가 열심히 밝혀서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도 이루고 큰 원력을 씌우고 좋게 아름답게 마음을 잘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상승이 되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생각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 보기 전에는 없었다 이거야 욕심이.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그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갖게 된 것이지 이렇게 욕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 있으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원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작을 이렇게 쌓아 놓고 불쏘시개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 수행을 바로 한다. 바로 이해를 하고 한다 할 수가 있고 장작을 이렇게 쌓아 놓고 우리가 불쏘시개를 위에다 놓고 불을 여기다 붙이는 거라. 그럼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그래서 우리 중생 삶은 항상 이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으로 간다. 밑에다 이어야 될 걸 위에다 항상 엮고 산다. 그래서 욕심을 항상 일으키고 간시음보살 하는 중에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욕심을 낸단 말이야. 들어달라.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이 나의 관심이라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들어달라고 내가 나한테 들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관심보살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흔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쏘시개를 밑에다 엮고 올리는 것과 같다. 바로 알고 바로 알아도 이것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을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이러면 불이 안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을 일으키고 사랑분별하는 것은 신심을 내가 불을 한 번 붙여봤다가 불이 붙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은 이 불법이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야 열심히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금방 부처가 되기도 하고, 어제 출가한 사람도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서는 나무꾼으로도 글자 한자 모르면서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엉구에 깨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우리가 하루살이를 내 눈앞에다 보고 살면 하루살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는 거야. 하루 동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한심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천상에서 보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보는 것과 똑같이 산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살다가 생을 마친 하루살이가 내일 또 태어나. 보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몰라. 하루살이는 몰라. 그런데 하루살이가 어제 살은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꾸면서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100년이고 이렇게 살다가 몸을 바꾸면서 기억이 상실이 돼. 이 몸으로서 익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바꾸면서 이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게 돼. 그래서 윤회를 믿지 않고 내 성품을 믿지 않고 과거를 믿지 않고 영가가 있니? 내 마음이 있니? 없니?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100년 기준으로 우리가 살다 간다 볼 때 100년을 살아도 오늘이 100년째다. 그래 더 살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99년 살은 거는 무효야. 이게 중생심이야. 이 몸 늙었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비실비실하지만은 이 갖고 살고 싶어. 새 몸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새 몸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차가 폐차되면 흔적도 없이 다른 쇳덩어리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새 걸로 되니까 이제 좋은 것인데 우리는 집착이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내 끼인데 늙어도 끌고 다니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집착이냐 하면은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그렇고 다시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는 생각이 없는 거라. 우리는 반야신경에 그 불생불멸을 했는데도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 불생불멸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됐는데 그 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머리로는 우리가 법문을 수없이 듣고 알고 하루 3번, 4번 반야신경을 하지만은 이것이 말로서 익숙한 것이지 내 마음에 익숙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읽으면서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을 이해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 안 죽고 싶으니까 안 죽고 싶었는데 죽어야 되고 내 모아놓은 재산도 못 가져가고 부모 형제간을 떠나야 되고 지인들도 떠나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막막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그 절차 과정에서 몸이 떠나니까 30%의 이제 내가 지금 살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의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30%의 이런 원인으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30%로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죽고 나면 염라대왕 심판을 받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시 태어나야 되냐, 윤회를 하기 때문에. 안 태어나도 되는데 굳이 또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가 이렇게 익힌 습관으로 평상시에 익힌 선업을 많이 익혔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고 악업을 많이 익혔으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이것을 무슨 이제 조건이냐 하면은 태난섭파 이렇게 하는데, 태는 우리가 사람이나 소나 이런 태로 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합봉 4대의 원소가 이루어진 삼라만상 가운데서 우리가 태난, 나고 죽는 것은 태난섭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로 태어나는 그 새나
달걀 이런 종류대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석기로서 지렁이나 이런 것은 이제 석기로서 태어나요. 이것이 그러면 방식이 다르느냐 하면 태어나는 방식은 똑같고 알로 태어나냐 석기로 태어나냐 이것이 이제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석기로 태어난 지렁이들이 이제 불씨가 있지만은 불씨를 지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가늠해처럼 이렇게 절에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태로 나는 이제 기준으로 보면 태로 태어나는 이 사람도 그럼 입태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 뱃속에 입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태하는 순간 또 과거에 내가 지금 살았던 기억을 또 30% 잊어버려요. 몇 프로 남았죠? 60% 잊어버리니까 40% 남았죠. 그래서 부모 뱃속에 잉태대가 있을 때는 40%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기억을. 이것이 이제 또 부모의 뱃속으로 출퇴하면서 또 30%를 잊어버려요. 그럼 몇 프로 남았죠? 우리가 전생 이 기억을 이제 10%를 가지고 보통 사람이 10%를 가지고 노고 예술을 하고 한 가지 일을 이 생에서 오래 한 사람, 우리가 뭐 요즘 보면 트로트 신동이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계속 평생을 가수 노릇만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면 20%의 기억을 가지고 나요. 그 습관을 많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라마, 달라이 라마 아시죠? 라마는 100% 기억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이제 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가처럼 100%, 50% 이렇게 가지고 나오려면 누가 제일 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가늠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50%도 가지고 나오고 100%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라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10% 가졌으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안 나죠? 여러분들이 썩으로 있는데 기억은 안 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지수화풍 4대의 원소가 생겼다. 부모로부터 얻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얻었죠? 지수화풍은 자연계에서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계에서 얻었으면 자연에서 온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보니까 또 자연계로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렇죠? 우리 지수화풍 4대의 원소가 흙의 기운과 물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과 태양의 기운 이 네 개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상에 내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이것은 자연계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러면 재무국장이 없어진 것이지 이름이 없어진 것이지 지수화풍 4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러면 재무국장을 다음에 뭐 연수국장이나 이렇게 이름 바꾸면 나는 지수화풍 4대는 바뀌지 않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름은 내가 지으면 되는 거잖아.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풍 4대의 원소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작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을 살아 생전에는 기억이 나요. 어제가 전생이고 그제도 전생이고 어제 한 행동이 기억이 나고 어제 좋은 일 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몸을 한 번 바꾸는 하루살이처럼 바꾸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
그래도 이 전생에 했던 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전생에 제일 잘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다 이렇게 쓰고, 전생에 욕심을 안 냈으면 지금도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야, 좋다. 갖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간시행보살을 할 때도 안 일으키면 되는데, 간시행보살은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면서 전생 그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라, 일으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려면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지극하게 믿고 이해를 하고, 이래야만이 이것을 중심을 탁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간시행보살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었어요. 호흡을 했지요. 그걸 호흡을 내가 배우도 안 했는데 호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생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멈추지 않고 살잖아. 그런데 이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호흡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간시행보살님 할 때도 간시행보살 하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는 거야. 쓰는데 욕심만, 다만 간시행보살 우리 가족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만 안 일으키면 되는데, 그것을 먼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간시행보살을 못 만나는 거라. 그래서 사량 분별심을 안 일으키면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데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게, 호흡이 뭐죠? 지수화풍사대 중에 바람이잖아. 움직임. 호흡이 이제 바람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뭐가 움직여야 되죠? 폐가 움직여야 호흡이 되잖아. 폐가 안 움직이면 호흡이 들숨 날숨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호흡은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바람은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본래 잔잔한 호수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망념을,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좋고 안 좋고가 구분이 지고, 좋은 것은 이루어지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안 이루어지면 좀 슬프고 괴롭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내느냐 저렇게 내느냐, 이것은 좋고 안 좋고 행복하고 그런 구분이 있지만은, 그것도 안 일으키면 바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일상생활으로 돌아가도 이 들은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래야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자식들하고 이웃이하고 형제간들하고 이 시기 다툼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 다툼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10% 중에 호흡을 하는 걸 가지고 4%를 차지합니다. 이거 기억은 안 나도 써먹고 있어요. 4%를 우리가 써먹고 있어요. 10% 중에. 그래서 호흡이 이제 4% 차지해버렸잖아요. 안 배웠는데 해. 그리고 내가 가름 회장님 보고, 가름 회장님 오늘 숨을 10만 번만 쓰세요. 아이고,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시알립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10만 번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셀 수가 없다. 숙제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없고 자연스럽게 놔줘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안 까먹었는데
몸은 지수화풍 4대의 원소가 안 까먹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 또 먹어야 되죠. 먹는 것도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 배가 고프면 자연적으로 먹게 되는 거야. 숟가락을 뜨든지 젓가락을 뜨든지 손으로 먹든지 먹게 되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쳤죠. 안 배웠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거야. 우리 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안 썼기 때문에. 호흡과 먹는 것은 평생을 안 써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데, 우리가 도 닦는 이 마음은, 지극한 마음은 평생을 그렇게 안 내고 여기에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법문 들을 때, 이때 빼고는 밑에 가서 생활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습관을 익힌 것이 밑에서 24시간을 두고 볼 때 밑에 가서 익힌 습관이 맵꼽절이나 많죠. 그러니까 맵꼽절을 많이 익힌 습관이 더 잘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욕심내는 것도 웃는 것도 내가 욕심을 내야지,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것을 보고 코미디를 보면 웃게 되고 자연스럽게 억지로 웃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 또 욕심을 내기도 되고, 남이 욕을 하면 성질이 팍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가 왔을 때 받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받아요. 던지면 그냥 잘 받아.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던지면 받고 바로 놓쳐버리는 습관이 있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기분 좋은 시간이 많아요? 안 좋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은 안 좋기 때문에 놔두고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부처님 법문은 항상 가야 되는데 이것은 또 받았다가 바로 놔버려. 뭐 때문에? 그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좋고 안 좋고를 익힌 습관이 세세생생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놔버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데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안 좋게 했다. 그거 갈 건 뭐 있어? 손해인데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이런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절에도 자주 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하는 힘을, 그 원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나 유정, 무정은 알지를 못하잖아.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불쏘시개를 어떻게 지피고 이런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나도 이 한갑을 지나고부터, 한갑 전에는 이제 토굴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한갑 지나고부터 뭐 복그릇이 넘쳐가지고 여기 와서 법문도 하고 국장도 살고 주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일으킨 그릇이 있고 욕심을 비우는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복그릇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그릇과 악의 그릇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항상 복을 지으면 복그릇이 지금 이 그릇이 안 넘치는데, 여기서 오늘 짓고 오늘 줬고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넘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넘치는 날이 있어야 우리가 나 복을 어제 뭐 여러 개 지었는데 복이 좀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 그릇이, 복그릇이 넘쳐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연법계는 그렇습니다. 악에 아무리 나쁜 짓을 이생에 하고 해도 감옥살이 안 가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죄의 그릇을 채울 만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의 그릇이 차면 먼저 차는 그릇에서 넘치가 오고 항상 죄의 그릇이 먼저 넘치면 항상 그 인가를 인해서 삶이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이럴 때는 복을 지어야지. 그래서 죄의 그릇이 넘치더라도 복을 으로가고 죄를 안 지면 넘치지 않아요. 고상으로 있어도 찰랑찰랑해도 그것이 넘치지 않을 때는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복그릇을 이렇게 우리가 채우게 되면 차곡차곡 쌓일 때까지 넘칠 때까지 행복한 마음이 있고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서 엉뚱한 생각에 어째 그릇에 채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래, 중생심이. 그래서 우리는 지혜, 해명을 밝혀서 복그릇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복그릇을 채우다 보면 행복해지면 오래 살아야 되겠잖아. 그래, 오래 살려면 나고 죽지 않는 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불쏘시개를 잘 붙여서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복그릇을 복을 내가 이때까지 많이 지은데 넘치도 안 하고 오도 안 하고 이러니까 복이 지도 안 오는 줄 알고 우리는 하루 일하면 일당이 나오고 월급쟁이는 월급이 나오고 우리 정미양보살 월급 나오죠. 이렇게 자연법계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는데 이제 채우도 안 하고 바라는 것만 일으키니까 바라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죠. 일이 들어가. 그래서 복을 지으면서 즐거우면서 신심을 내가지고 행복해지면 일이 다 들어가.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한 개 진기 천 개 만개가로 변해가지고 들어가.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비싸다 깎자 이렇게 그 복이 100만 원짜리도 여기 10원어치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이 자연법계의 원리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로 마음을 신심을 내가 해야만이 꼽절을 맥꼽절을 불어나고 이것이 복그릇이 빨리 타고 공덕이 늘어나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까먹더라도 한 번씩 내가 법문 들을 때 어떤 스님이 뭔 말을 했더라 이런 기억도 한번 하고 그러다 보면 안 까먹게 되고 익숙해지고 이 습관이 그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불법은 행복주식회사라. 여러분들이 행복주식회사의 지분을 다 가진 분들이야. 주주야, 주주.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